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가 그랬는데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 성경 본문을 보아왔으니까 모세를 얘기한다. 그리고 19절에 그분께서 그랬는데 이 그분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죠. 모세하고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모세가 간청하면서 원한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요 차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지 않은 거, 요 차이를 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오히려 주님이 다가가려고 하면 간섭하는 걸로 생각해서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달아나려고 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위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늘 가까이 하려고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때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오래 그 상태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내가 그렇게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모세의 간청을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간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18절에서 모세의 간청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뭔지,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게 뭔지 이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해서는 이제 주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위치,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하는 이 위치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살려서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서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구속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 가지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뭘 다루고 있느냐면 구속을 다루고 있어요. 그 구속이란 뭐냐? 구속은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서 자유롭게 가치 있는 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속.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소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걸 읽어보고 구속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노예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라오가 그들을 마음껏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노예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구속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1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 모세의 열망을 보면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열망하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열망이 구속의 목적, 그것에 일치하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구속은 왜 이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속박에서부터 건져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모세의 이 열망은 구속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사실 이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아주 크게 드러내시는 하늘나라도 못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구속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의 용서, 곧 구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벌레는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빛을 싫어하잖아요. 마치 벌레 같은 거 이렇게 햇빛 그 속에 이렇게 들어놓으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벌레는 어두운 곳을 찾아요. 어두운 곳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설령 그가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방향은, 구속을 통해서 정해주신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 스스로도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시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수상한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좀 수상한 거지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빨을 닦는 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이빨 닦으라고 하는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화장실에 가면 칫솔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안 쓴 지 오래된 칫솔이지만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점심때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심때는 다 또 식사하시고 이를 닦아요. 이를 안 닦으면 오히려 더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거리를 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게 막 불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졌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 구속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부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게 될 텐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때 우리가 죽으면 혼이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도시. 이게 땅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부활한 몸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 읽어보셨죠? 계시록에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 이 새 예루살렘을 밝혀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준다 그랬어요. 결국 저는 또 여러분은 이 구원받았다면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이 모세의 기도는요, 구속의 목적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기도였고요. 이게 그 구속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은 구속의 목적에 맞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이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계속 이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되게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혹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불편해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십자가가 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서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려고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예수님의 피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존중한다. 예수님 피를 존중한다. 그리고 또 복음을 존중한다.
예수님을 존중한다. 이런 삶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주님의 응답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간청하기 전에 모세가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들이 있어요. 한번 떠돌아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모세더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2장 11절 보세요. 32장 11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맹렬히 진노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11절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12절 다 같이요.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자, 이렇게 뜻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요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들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진노해서 진멸하시기로 하지는 않았지만 33장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뭐라 그랬냐면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그렇게 했어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어떤 선언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쁜 소식이라고 4절에 써 있잖아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여러분 15절에 가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5절 시작.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럼 모세가 요청한 건 뭐예요? 함께 가달라는 거죠. 주님이 같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요청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필요 없다. 거절하셨나요?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그 뒤에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기도 응답 속에서 모세가 이제는 세 번째 요청을 하는 건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요청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응답받고 주님께 요청하고 응답받고 또 주님께 요청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하자.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청하냐. 나 그냥 하나만 요청해도 될 걸 왜 이렇게 자꾸 와서 이리저리 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계속적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모세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깝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죠?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주님을 많이 생각하죠.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괜히 하소연해봤자 주님이 또 신경 쓰셔야 되니까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참으로 효자들 같아요. 이거 괜히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자. 마치 이런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 요청해서 응답받고 또 요청해서 응답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되는 게 원함입니다. 이렇게까지 요청하며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끔 돼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모세는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죠. 시내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주께서는 마치 모세를 대할 때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세를 대하셨던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거죠. 그 모세는 늘상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해왔던 거예요. 이런 깊은 교제 끝에 모세가 18절 오늘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모세가 뭘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제껏 주님과 교제해놓고 이제 주님 알 만큼 알았어 라고 만족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귈 만큼 사귀었어 라고 이제 그 주님과의 교제에서 배불러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충분해,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물러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 주님을 찾으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죠?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알게 되면 알수록 그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그분에게 매달려서 주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주님을 안 사람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되게 주님을 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아니까,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지 참으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요청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알았다 접어주시고 그래 간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모세는요 더 주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계속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를 보낼 때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거리를 둬도 문제가 없고 주님을 아는 일에 무감각해져도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평상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식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다에서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굴 같은 거 보면 저걸 왜 먹지? 이게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 냄새도 좀 뭐가 비리비리하게 나는 것 같고. 그런데요, 대학교 때 제 친구하고 같이 시골에 갔어요. 충청도인데 거기서 좀 이렇게 같이 자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굴을 이렇게 한 접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임 전도사님 이런 거 먹어봤냐는데 저 이런 거 잘. 그런데 거기 초장을 놨어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거라고 이제 친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탁 넣었는데 하고 굉장히 표정을 내 앞에서 짓는 거예요. 맛있는 표정을. 저거를 저는 이제 그러고 있었죠. 먹어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저도 그거를 이제 저기 차려준 거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거라고. 근데 버틸 수가 없으니까 탁 찍어서 이제 초장에 찍어서 그거 하나 딱 넘겼어요. 씹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왜 이걸 미리 몰랐지? 이야. 그래서 마치 내기하듯이 둘이 막 열심히 찍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굴이 말하자면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굴이 이렇게 이제 맛깔지게 입에 닿게 됐어요. 그래서 굴탕면도 좋아하죠. 굴짬뽕도 좋아하죠. 라면에다가 굴 넣는 것도 좋아하죠. 뭐 이렇게 굴젓도 올라오면 밥 한 끼 뚝딱 먹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딱 굴이 올라오면 옛날에 저 같아요. 하나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아버지 난.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주님과의 교제의 맛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더 그걸 찾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찾고 그것에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교제했다면, 주님을 알아갔다면 더 주님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거리를 두고 있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 나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하늘나라 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지금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굉장히 그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위로가 되고 복이 됐다고 믿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주는 달콤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달콤함을 모르는 것은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일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그분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과의 교제로 이거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물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이런 그런 주님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생각하다가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그 마음에 아주 뜨거운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후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걸 또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배의 가치를 안 사람은요 이거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하느라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경배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안 사람은요 이 기도가 주는 그 즐거움과 복을 누린 사람은요 기도가 식어지면 막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꿀같이 단 것을 느껴본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라든지 성경을 못 보고 지나갈 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소홀한 것은 그것의 유익을 모르면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열망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는 사람은 이런 열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계속 그 열망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게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더라도 놀랍게도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만나주세요.
그게 이 방향이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주셨을 때, 십자가로 예수님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인이여 가까이 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몰라 하고 도망가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오면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맞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격려를 느끼고 주님이 용기 주시는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좋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첫 번째가 선하심이에요. 이 주의 선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선하심에 위배되게 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악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선하심이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9절에서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랬어요. 이 선하심과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갈망하고 그걸 알기를 원하고 그걸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할 때 내 선함이 내 앞에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기를 원하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세요. 무감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도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근데 보세요, 이 관계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그냥 끝날 것 같아. 근데 여자가 전화를 기다리는데도 남자가 연락을 안 해요. 데이트하는 관계인데 이제 뭐 결혼하려고 뭐 한다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느 때 이제 남자가 자꾸 뭐 이렇게 만나자 하면 여자가 자꾸 핑계대고 피해요. 그럼 그 관계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때요? 매료되고 더 이해하고 더 풍요롭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능이죠.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두 번째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출해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물었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뭐라고 대답했죠? 예,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무엇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힘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한다는 거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세의 앞길에 주님이 자신의 권능, 자신의 그런 그 지혜, 자신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충분히 드러내시면서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약속돼 있고 주님의 권능이 주어질 거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님의 호의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근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은혜가 먼저 온다면 긍휼이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째 그러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구속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건진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호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했을 때, 아마 처음 구원받을 때는요,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찬송가 한 절 부를 때마다 막 그냥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막 그 은혜라는 구절만 나오면 해가면서 막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뭐 예수님 피만 발견하면 또 너무 은혜롭고 막 그냥 기뻐서 그랬던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누려놓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신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은혜로 구출됐잖아요. 근데 이 호렙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어울리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얘기고 내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알고 좋아했던 그 순간이 있던 반면, 이 은혜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우리를 그래도 붙잡아주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을 누리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 이런 긍휼, 이런 거를 주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이게 또 허락하시는 게 주님의 주권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잠깐 보죠. 19장. 이게 긍휼이란 단어가 여기서 발견되더라고요. 롯 알죠, 롯? 소돔 나가라고 천사가 왔잖아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이게 롯을 소돔 도시에서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맞죠? 은혜로 건져지는 거죠. 롯이 은혜로 구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둘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망설였다고 돼 있죠. 참 이게 은혜에 어울리는 태도냐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여기 긍휼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은혜에 어울리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걸 도우시는 호의, 그걸 이끌어주는 호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에 어울리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하고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끌어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범죄한 자들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입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더라도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주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그걸 주실 수 있는 권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게 참으로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가지신 주님의 은혜와 국률만 바라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약속된 게 주님의 보호예요. 보세요. 20절에 또 그분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모세에게 위험하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생각 없이 알았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알았어 하고 그냥 주님이 확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하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고 살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너는 옆으로 어디에 서라고 합니까? 반석에 서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경험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세요.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또 22절, 2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얼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는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알죠? 날개 6 달린 거. 근데 이 날개 6 달린 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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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럴 때 날개 6개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뭘 가려 또? 얼굴을 가리죠. 가장 하나님하고 근접해 있는 거룩한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그래서 결국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항상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구속받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을 경험해 왔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 자신의 권능, 자신의 호의, 은혜와 긍휼이죠. 그리고 자신의 보호,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예. 아마도 그것이 없다면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가깝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더 보고자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준다 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복음을 존중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끝내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 이 따뜻한 봄, 나 이제 새로운 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엉뚱한 효자 행세하지 마세요. 아유, 부모님 신경 쓰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부모님에게 말 안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유,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신경 쓰시면 안 되지. 전 세계를 돌보는 일도 바쁘신데 나는 그저 좀 조용히 그냥 기도 같은 건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걱정 안 하시도록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그런 그 재판관 같이 밤낮 귀찮게 해야 들어주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면 너무 들어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더 기도 생활을 간절히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긍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중단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저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